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에 보이는 환상인데요. 예레미야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광주리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담은 광주리고,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두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가 끌려가고 11년 뒤에 2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11년 뒤에 3차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2차 포로가 끌려간 때는 누가 갔느냐 하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고냐는 사실 3개월 왕을 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고냐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갈 때 물론 그 어머니 모친도 가지만 고관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공들이 따라가게 되고 철공들도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기술자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환상 두 개 보이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것이 없게 나쁘나이다. 이렇게 환상 중에서 본 그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는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물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역을 마치고 70년 복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없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잘 익은 맛이 좋은 특상품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가 되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갈대아 땅에 가서 간 유대인들을
내가 보살펴서 그것이 보석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시 세우고 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심어져서 다시는 뽑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이 조상이 온다는 거죠. 그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4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온 그 후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영원한 이 땅의 주인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 어떻게 돼서 돌아올까요? 그 돌아올 때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과 전심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꾸어서 그렇게 무화과 특상품 만물 무화과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 콜이라고 하는 영어로 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적으로 놀라운 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까지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말씀을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결국은 그때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참 비참하고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악랄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죽기 싫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는 안 죽는다. 그러면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 텐데 너무 좋은 삶이라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심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마음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성경이 쓰여지려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이 66권만 있는 거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거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캐논으로 알고 있는 66권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얼마든지 일생에 좌우명을 삼을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고 내가 예수회보다도 더 강력한 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던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생활과 탈바벨론의 하나님을 믿는 이제 삶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400년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예수님 오심으로써 만백성의 하나님이 돼서 믿는 자는 곳곳마다 있고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라. 이 약삭 빨라서 붙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포로로 붙들려가는데 자기는 남아서 왕 노릇하는데 그것도 약삭 빨라서 절대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빠서 못 먹게 되는 그런 무화과 바구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시드기야 왕. 나쁜 자들의 말만 들었죠. 선지자가 두 사람이 얘기하면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면 네가 참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먹지 못하는 무화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관들 어떻게든지 이 시드기야를 꼬셔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 큰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물론 장애자도 남아있고 정말 쓸모없는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기술만 조금 있어도 붙들려갑니다. 이 철 다루는 기술만 있어도 그렇고 나무 다루는 기술이 있어도 다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려갑니다. 근데 지질이 못생겼거나 쓸모없거나 이런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약삭 빨라서 남아있는 사람, 남아서 우리는 역시 잘해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먹지 못하는 무화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의 근교에 땅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특히 바벨론의 적대 세력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전부 먹지 못할 무화과로 만들어버리겠다. 9절에 보면 이 남아있는 너희들은 남아있지만 결국은 이걸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붙들려가면 붙들려가고 머리를 쓰거나 약삭 빠른 꾀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꾀를 내면 잘 살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임시적으로는 잘 살죠. 약은 꾀를 쓰면 훨씬 잘 살죠. 그러나 그건 잠시 있는 것 뿐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밖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눈 밖에 안 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머리를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쫓아보내는 모든 곳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며
여기 혐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9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다른 데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며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주 쓸모없는, 진짜 없으면 더 좋은 뭐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사는 게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박고, 박는 사람한테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피동되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피동이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완전 피동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당하는 고통은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당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도 그렇지만 그 칼에 당하고 기근에 당하고 전염병에 그들이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언에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도 그 히틀러에게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정말 극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룹바벨이 돌아온 거죠. 여호야긴의 후손이 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극상품 만물포도 그렇게 만물 무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을 의 조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조상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뿌리 박혀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사실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뺏겼다가 2차 대전 때 그걸 도로 찾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 유대인이죠. 기독교인 아니죠. 이 말씀 이대로 읽고 그냥 끝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 수없이 봤다. 그 젊은 청년 하나한테 유별나게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또 후손들이 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해되지 않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해되도록 덜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고 또 이건
새롭게 이해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자기가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많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손들이 또 그것을 보게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